원로들 역시 전부 다 전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냉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전도 대상자가 아닌가? 나는 전도 대상자일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절대로 자기네들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전도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전도 대상자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전도 대상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회개 기도하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렘넌트들은 자신이 창세기 3장 원죄가 뭔지 알고 있을까? 창세기 3장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는지, 지금 창세기 3장이 지금 나에게 내 영적과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지, 과연 나의 모든 영적 육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적으로 체험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한번 우리 보면, 모태 신앙인 가인은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나온 모든 인간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가 없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중생자를 창조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남자인데 여자일까? 여자인데 남자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삶 속에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그 죄이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죄라는 사실을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선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았다고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언약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데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반드시 지켜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라,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지켜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 언약을 지켜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받고 신앙 고백을 하죠.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과 떨어지는 신앙,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자인지,
하나님을 나는 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씨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여자의 씨로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오면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가인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흉내를 잘 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가인은 예배자의 흉내도 잘 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가인은 교회 생활 흉내도 참 잘 냈습니다. 결국 그 흉내는 거지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청년 때에 청소기에 청소년기에 결국 드러났죠.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거짓된 흉내낸 믿음, 예배, 교회 생활 드러났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봐야 그 신앙을 알 수 있다. 여자는 시집 가봐야 그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신앙을 다 팔아먹는다. 여자는 시집 가면 신앙을 다 팔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흉내낸 거짓 예배, 거짓 신앙을 5절에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태신앙은 교회에서 자라왔기에 믿음과 예배 흉내를 내며 잘 자랍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마음에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안에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표는 안 해도 말은 안 해도 그 안에는 나는 언젠가는 교회 떠날 거야라고 하는 분노가 그 안에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랑의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정말 그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죠. 지금은 돌아가셔서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큰아들이 유튜브에 계속 올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튜브를 계속 올려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유튜브를 계속 올려요. 그는 어렸을 때에 흉내내는 믿음과 흉내내는 예배자로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흉내내는 교회 생활을 했어요. 결국은 그에게 창세기 4장이 3절이 찾아왔고 결국 창세기 4장 16절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영속의 분노를 품고 사는 그날에는 언젠간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좋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게 출애굽했어요.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나온 거예요. 자기네들은 애굽에서 그 나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출애굽해 광야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이게 끊어지지 않았죠. 원망과 불평, 불만이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그 안에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품고 광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먹을 거 달라면 먹고 주셨고 하나님 물 달라면 물 주셨고 그들이 가는 길에 막힌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뚫어 주셨고
그들에게 적이 있으면 적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불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광야교회에서 응답해 가셨죠. 때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응답을, 때로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응답을,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응답을,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응답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응답해 가셨죠.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그들에게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하나님을 자기들 소나기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만들어 놓은 날이 왔어요. 그래서 금고리로 부어서 주걱칼로 새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날이 왔어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 흉내내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흉내내는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흉내내는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날이 와요. 결국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결국은 얀네와 얀부르가 모세를 대적하여 주의 종을 대적하며 진리를 대적하며 마음은 부패하여 믿음에서 버림받는 날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날이 찾아왔어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저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자존심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교회를 안 나와 세상을 사랑하고 안 나와 그러면요 제 자존심이 팍 죽어버려요. 나는 처음부터 전도 대상자였다. 우리 렘넌트들은 모태신앙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전도 대상자였다. 렘넌트들아, 이 시간에 고백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회개해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회개하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하나님을 만난지 여러분이 나는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도도 의식도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간음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듣면서 나는 전도 대상자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영적으로 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아니면 그냥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 예배하러 온 에디오피아 내시아, 이 내시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는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율법과 전통으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진 사울,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이들은 다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죄가 원죄임을 모르니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막연한 소망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드러날 영적 상태들입니다. 영적 문제는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은 창세기 3장 8절에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둘러대며 도망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뭔가 안에 분노를 일으키며 이를 간다. 오늘 목사님이 또 저런 얘기해. 왜 다른 얘기 하시지? 왜 저런 얘기만 하실까? 안에 분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빨을 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느 날 분노를 표출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는 언젠가는 그 표출하는 시간표가 와요. 전도 대상자들은 언약적인 구원적인 예배가 안 될 겁니다. 예배의 흉내는 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적이고 구원적인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대들에게 언약적이고 구원적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혹은 목사님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물려주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우리 후대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목사님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자녀들의 앞에서 얘기하면 그 자녀들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들은 창세기 3장 3절에 자꾸만 틀린 신앙 고백, 돌발적인
신앙 고백을 계속해요. 틀린 신앙을 자꾸만 품어내요. 멸망시키는 원죄를 만들어내는 그 말들을 계속 신앙 고백으로 품어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그들은 돌발적인 행동도 겁없이 합니다. 8절에 돌발적인 죄의 행동을 숨김없이 드러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영의 사람들을 자꾸만 죽여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들은 시편 14편 1절에 그들의 영혼 속에는 늘 뭐가 의식 속에 갇혀 있느냐면 하나님은 없어. 뭐라고? 그들은 늘 부인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부인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오늘 렘넌트 헌신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회개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았을까,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렘넌트인가? 렘넌트들 중에 교회에서 배운 진화론으로, 가문에서 배운 전통과 율례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죠.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가문에 흘러내려온 그 종교 사상이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겠죠.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예배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흉내내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이 되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요?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흉내,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의 흉내, 이 예배의 흉내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원주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순으로 오신 메시아, 21절에 나의 죄값을 피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감사기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니 내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시간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평송학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시간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바라지고 고백되는 날, 여러분의 영은요, 여러분의 삶은요, 아마 완전히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걸 못 느끼고 있다. 나의 창세기 3장 원죄를 깨달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창세기 3장이 안 깨달아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절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믿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신받은 무당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점 못 봐요. 근데 배워서 하는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와도 다 쳐줘요. 다 봐줘요. 근데요, 진짜 신받은 사람은 절대 못 봐줘요. 딱 한마디로 당신 가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왜 나한테 왔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절대.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은 어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영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귀신 들렸을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종암동에서 전도 대장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어머니였어요.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만큼 인격이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들리니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니 예수는 왜 나의 그리스도냐고,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리스도 죄까짓게 뭔데 왜 나에게 자꾸만 그리스도 얘기하냐고 못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리스도 고백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예배 속에 들어와 말씀과 찬양으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가 나의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고백하고 나서 정말이에요, 제 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이 강한지.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빠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저는 이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성경이 있는 게 너무 꿀송이 같아서 성경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도 성경 있는 거 저는 1시간 반, 2시간 성경 읽어요. 너무 좋아요. 저번에 우리 노회 저번 주 월요일 날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성경 1시간 반 이상 안 읽으려면 식사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님들 성경 안 읽고 어떻게 목회해요? 성경 읽지 않은 목사님들 성경 안 읽거든요. 되게 바빠서. 성경 안 읽으려면 식사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교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있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마누엘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나를 바꿔줘요.
나의 삶을 바꿔요. 내 생각과 믿음을 바꿔요. 내 모든 것을 바꾸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26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꼭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서 정말 내가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영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는 전도 대상자인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에게 다시 되물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양평 송학교의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물어보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 영을 구원시켜달라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죽어가는 렘넌트들, 세상의 지금 풍속과 세상의 유형과 지금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죽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살려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나는 전도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되물림하면서 되묻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 후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